리징 지저스의 이제 4주째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레위기를 읽었는데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레위기를 잘 읽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거룩의 교과서.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거룩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거룩의 뜻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있던 것을 구별하여서 분리시키는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카도시, 즉 거룩의 이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분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상당히 힘들어하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 중에서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먼저 공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레위기를 알아야 그들이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레위기를 잘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내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아울러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들이 거룩하고 잘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중보의 기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지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과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교량의 역할을 했듯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량 역할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내야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삶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룻입니다. 룻은 어느 민족의 여인이냐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도 못 살게 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못 살게 굴자
하나님께서 모압을 민족을 아주 큰 진노를 하시고 저주하셨는데 너희 모압만큼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 모압의 배경을 갖고 있는 룻이 어떻게 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룻의 신앙의 고백 아시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룻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는 언약 백성과는 상관없는 모압 여인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리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족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변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라.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살면 아니 이방 민족이 뭐하러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다르게 살아요. 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우리랑은 삶의 수준이 다른데 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룻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위기는 수많은 규례와 지침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뭐를 떠올리냐면 그냥 점잖게 가만히 앉아서 특별히 가운 입고 아주 종교 이게 성직자들 생각하면 거룩한 모습 생각나잖아요. 바로 화면에 보는 저런 모습들입니다. 저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의복을 입고 의식을 진행하는 거 보면 야, 참 거룩하다.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구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깨뜨립니다. 거룩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저렇게 의복 입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의식만을 행하고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영어로 홀리잖아요. 이게 이제 품사로 보면 형용사거든요. 근데 레위기가 요구하는 이 홀리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고 움직여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도, 구약의 제사장도 저렇게 의복을 입고 제사를 행하지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도 부지런히 열심히 그 규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제사장인 양 에봇 딱 입고 폼나서 이렇게 앉아만 있는다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정액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날에만 집중해 가서는 교회 나온다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교회 나오는 거 별로라고 생각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일상의 규례들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목사님 그럼 레위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책인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결법에 따라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엇이 부정하다 무엇이 정하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고르고 이제 걸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제사법, 정결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법, 정결법,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원형이죠. 그래서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자 이 모형들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규례들을 구체적인 규례들을 보면 거룩의 원리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원리에 따라 우리를 속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이 원리를 따르면 우리가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강의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진도를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거룩의 원리들을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첫 관문, 첫 단추가 바로 제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것 행동하지 않고 하기 전에 제사를 통해 죄를 없애야 합니다. 마치 시꺼멓게 칠해진 도화지에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그림이 그리려면 깨끗한 도화지가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더럽혀진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규례대로, 거룩의 규례대로 이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지 없어집니다. 참,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죄 지은 사람의 생명의 값으로 갚아야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왜 피를 흘려야 되냐면 그 밑에 말씀 있죠. 레위기 17장의 말씀. 모든 생명은 뭐다? 피다.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말은 결국 죽는다는 말이고 생명을 흘려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취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하여 제사의 제물을 죽게 하여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 피를 받으시는 동시에 내가 제사자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물이 나 대신 죽는다고 해서 제사자가 희희낙낙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하여서 이 제사자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레위기에서 제물의 기준을 말씀하실 때 항상 반복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히 잘 키운 짐승 갖다 바쳐라. 그것이 뭐 순양이거나 순염소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흠이 없는 짐승이라야 됩니다. 자, 그렇단 말은 이 흠이 없다는 말에는 어떤 배경이 들어있냐면 그에게 정성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흠없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물도 좋은 여물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병이 없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이 흠없는 짐승을 만들기 위하여서 온갖 정성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짐승에게 이름까지 지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뭐 순양이면은 그 양한테 양철이라고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양철이를 정말로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 하시니 결국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었다시피 이 제물을 누가 바치냐면요. 바로 제사자가 직접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성을 쏟아 부어서 자기가 뭐 양철이 양식이라고 이름져 불렀던 저 가축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제물이 죽는 순간은 저 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 나 때문에 저 양도리가 죽는구나.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을 네가 죽는구나 하면서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제물을 죽이면서 내 죄가 해결됐다고 희희낙낙거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 제사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나의 이 사랑하는 제물을 죽인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죄와 맞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계속 짓는 한. 그러면 제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가 정성을 다해 드린 제물들을 계속 바치게 되겠지요. 그러면 제사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죄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아, 내 죄를 완전히 없애줄 대속자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라고 하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었다는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무엇을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제사의 규례를 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정성을 쏟아부은 가축을 자기 손으로 죽일 때마다 아, 내 죄가 정말 끔찍하구나. 그런데 이 끔찍한 죄가 끌어낼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성을 쏟은 그 제물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피를 흘려 쏟는 모습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울컥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물이 죽는다는 것에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뚜뚜가 이름이 황뚜뚜예요. 이 뚜뚜가 자꾸 이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제 방에 꼭 들어와야 되거든요. 얘가 들어와가지고 제 옆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제가 좀 가라 그러면 제 뒤에 누워있든지. 근데 그때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 뒤에 누워있었어요. 제 누워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제물의 이 짐승의 종류로 고양이는 없었어요. 고양이는 받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짐승을 바쳐라 한다면 나의 죄 때문에 저 고양이가 뚜뚜가 죽을 텐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울컥하며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사랑하는 짐승, 자기가 정성을 쏟아부은 짐승이 자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직접 잡게 될 때, 아, 내가 죄와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아까 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그냥 치열하게 싸워라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 죄와 싸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목숨 걸고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무덤덤하면 안 됩니다. 아이,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미움 때문에, 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움에서 지는 날이 더 많을지라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내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싸우시고 결국 승리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만으로는 자동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제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사는 오늘날에 있어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은혜로 인하여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통하여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정결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일상의 법칙들이 규례로 정해져 있죠. 이 모든 규례들을 따라 행해야지만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지켜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주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먼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여서 이제 다른 날과 구별하여 이제 지키는 것인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주된 방법이 바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면 죽이라 라고까지 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실의 일종의 사인인데, 표징인데, 아니 성실하게 일한다고 사람을 죽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너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 특별히 내가 일함으로 내 삶이 진행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고 열심으로 보지 않고 내 삶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안식에 일하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라고 강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다른 것 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안식일로만 끝나지 않고
연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6년 동안 열심히 밭에서 파종하고 그 소출을 수확했다면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파종하지 말고 그리고 가꾸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는 거죠.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은 뭐 나무로 자라는 열매를 취하는 거니까 파종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냐면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가꾸지 않고 그것을 수확해서 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나무에 열린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장하여서 팔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리는 대로 놔두고 그것을 먹고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이죠. 그러면 뭐 자기가 먹고 남은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지나가는 들짐승들도 먹을 수 있게 그냥 놔둬라라는 겁니다. 소출에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으므로 안식년에는 땅을 그냥 놀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안식년이 모여서 희년으로 확장이 됩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6번의 안식년을 지나서 7번째 안식년이 되면 그때가 이제 49년째가 되죠. 77에 49. 그러면 그 49번째가 되는 안식년을 큰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큰 안식년도 역시 다른 안식년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뭐 파종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을 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또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50번째 해는 희년이게 됩니다. 희년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읽으신 대로 파종하거나 가꾸지 않습니다. 그냥 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 희년 그리고 그 다음 씨를 뿌릴 때까지 3년을 그냥 땅을 놀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희년은 그냥 파종을 하지 않고 가꾸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대대적인 자유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땅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판 땅이 그냥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땅을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매매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규정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땅은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시죠. 근데 땅을 분배받았다고 그 분배받은 사람들이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땅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임대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리스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고 싶어요. 근데 땅을 팔 수 없으니까 뭐를 파냐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권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를 계산해서 희년이면 다시 자기한테로 오는 거니까 희년이 될 때를 계산해서 가령 뭐 희년이 앞으로 되기에 10년이 남았다. 그러면 그 10년치를 계산해서 이제 땅의 리스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희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 땅이 뭐 등기 신청을 안 해도 자기한테 딱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땅뿐만 아니라 종이 되었던 자, 즉 자기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도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상당히 내가 많이 졌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빚이 자동적으로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와 실수로 무너졌던 사람들은
이 희년을 통하여 다시 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멋있죠? 와, 일종의 사회복,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4,000년, 5,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희년과 안식년 제도를 시행함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국가에서 우와, 쟤들은 뭐냐? 수준이 다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삶의 그 규례로 안식년과 희년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멋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규례가 이스라엘에게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좀 쎄하죠, 느낌이. 안 지켜졌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안 지켜진 건 아니고 어느 순간 스리물쩍 없어졌는데,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이때부터 이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가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어떤 말씀이 이제 기준으로 삼냐면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땅을 쉬게 하지 않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제로 땅에 휴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을 개간할 사람들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휴식하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곳은 어디냐면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70년이 나오잖아요. 이 70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즉 70번 동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70년을 계산하여서 너희들을 바벨론에 보내어 70년 동안 안식년을 땅에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계산하여서 아마 왕정시대에부터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가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시대와 사사시대는 어느 정도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가 지켜졌겠지만 이 왕정이 된 이후부터는 이 규례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규례가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가령 많은 종을 거느린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일손을 모두 다 채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희년이 되면 갑자기 종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다 자유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주인이 좋아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다 자유인이라고 모두가 뛰쳐나가니 좋은 입장이 아니죠. 일손이 줄어드니까. 또 빚을 많이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는 고리대금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희년을 대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탕감을 받으면 얼마나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그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가진 자들은 자기 것을 움켜잡고 희년과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시면서 기대하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뭐였냐면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없는 자들은 부자들의 삶의 기반을 통하여서 다시금 삶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소출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그 포도밭에 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만 되면 그 땅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땅을 경작하면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종으로 들어가면 보통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노예제도 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히브리 종족이 히브리 형제가 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종으로 두게 하셨냐면 부자 밑에 잘 살고 있는 자기의 기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야,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업을 일구는지 좀 보고 배워라.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들이 번영하며 살고 있는지를 좀 배워라 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희년의 동안 그 삶의 부자들의 삶의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저 정도 살려면 저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겠지요. 그리고 충분히 배운 다음에 희년이 딱 되면 그 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 되었을 때 배웠던 경작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루고루 복지를 누리며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거부한 것이죠. 희년과 안식년의 규례를 보면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땅 놀리면 뭐해? 땅 계속 굴리면 더 많은 것을 소출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 놀면 뭐해? 더 열심히 벌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규례대로 수확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아유 저거 팔면 저거 얼만데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니 얼마나 저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도 이제 곡식단을 이렇게 품잖아요. 그러면 품을 때 분명히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로 죽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수확의 현장에서도 나보다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규례를 지키는 대신 땅을 계속 돌렸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에만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가. 이것에만 만족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에 아파하는지 무엇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와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돌봄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 나 혼자 살기에도 힘든 세상이에요. 뭘 어떻게 남들을 그렇게 돌아봅니까? 그리고 남들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라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이건 젠장, 돌아오는 거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도와주네. 불멍과 불평을 삼게 되니.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도와준 게 아닌데 라고 그냥 실망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아유, 인생은 몰래 각자 도생 아니야. 그래,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을 접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죄인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잘 하잖아요. 다들 내 마음 같지 않아. 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줘봤자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뭐냐면 레위기 38장 말씀입니다. 이거는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너희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분이 과연 누구냐?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로로 타였던 그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원하고 계신다면 너희는 규례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든 거 알아. 그리고 너희들이 도와주면 욕만 먹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그 구원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한다면 그래서 너희들은 그 말을 지킬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를 봐서는 가서 꼴방을 한 대 빡 때려주고 싶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래도 도와줘. 왜요? 내가 원하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면 자주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막 규례들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막 규례들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규례들을 지키게 하는 가장 중심된 이유가 바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나도 살기에 바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을 위하여 풀어내고 자신을 비워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은혜는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그러면 나는 해야 돼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경험하였듯이 거룩한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충만한 자비와 인내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자비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충만한 거룩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